페인 노 게인이라는 아주 진부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세상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편한 진리를 담고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참된 열매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운동선수에게는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훈련의 필연성, 어떤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문장이기도 하고, 또 학생에게는 집중력과 끈기의 그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고도 합니다. 사업가에는 어떤 위험한 그런 힘을 감수하는 도전 정신을 강조할 때도 사용되죠. 그리고 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또 적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 자체가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좀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진리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잊고 살고 있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에 이르는 이 복음의 기초적인 원리를 오늘 이 창세기 28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정립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베델 환상으로 아주 잘 알려진 환상입니다.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델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 이 베델을 동경해요. 나도 베델의 경험을 하고 싶다. 이 베델의 환상을 경험하고 싶다. 하늘에는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환상.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요. 위로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놀라운 체험 누구나 갈망하고 누구나 동경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실이 하나 있는데,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베델이 처음부터 베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베델이라고 불린 자리는 아무 의미 없는 차갑고 거친 그 돌 하나, 야곱이 베어 자고 있던 그 돌베개 하나가 있었던 광야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오늘 본문 19절은 옛 이름이 루스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루스라는 것은 의미가 마른 나무, 시든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장소였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경하는 이 베델의 은혜, 이것이 야곱이 편안할 때 허락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외로울 때 주어졌던 사건, 그 은혜가 바로 이 베델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No pain, no gain. 돌베개 없는 베델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돌베개가 베델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야곱이 어떻게 그 무가치하고 불편한 그 수치스러운 돌베개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베델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이 시간 그것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2025년을 갈무리하는 이 송년의 이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베델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시고 또 감사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당시 야곱의 인생은 밑바닥
지나가고 있었어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고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오롯이 혼자가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렇게 도망자가 된 그 앞에 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어느 밤 그는 광야에서 돌 하나를 베고 삼아 노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차갑고 거친 돌, 베개를 삼았던 그 돌 하나는 야곱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었어요. 마치 그 광야 땅에 널브러진 그 돌 하나와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돌베개 벤 자리, 그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야곱의 상황은요, 그럴 힘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어요. 그런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의 필요를 아셨고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미루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음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야곱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리면은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두려움과 놀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16절로 17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라는 야다치 나던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몰랐다, 그냥 잠깐 잊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상상도 못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곳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여력도 없었을 뿐더러 척박한 그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야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곳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오히려 진창길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요?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상처난 곳, 아픈 곳, 슬픔이 많은 곳,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람의 힘이 끝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때, 그때는 결코 어떤 상황과 형편이 좋아졌을 때에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어둡고 가장 외롭고 가장 불안한 그 순간에 주님이 부어주셨던 베델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전히 동경하십니까? 그곳은요, 바로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그 자리, 슬퍼하는 그 자리,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는 그 자리,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실패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빛 하나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어둠이 더 깊어져만 가는 그런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신실하신 베델의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그 탄식의 돌베개가 회복의 베델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베델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잠이 깨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전히 밤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잠이 들었겠죠. 잠을 안 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되니까 무엇을 합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척박한 광야에서 돌베개 탄식의 자리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현실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 있어요. 아침이 됐는데 여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근데 아침이 되었어요. 여전히 현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광야 땅에 있어요. 도망자 신세예요. 여전히 그의 눈앞에는 황량한 광야가 펼쳐져 있고 베개로 삼았던 그 차가운 돌은 여전히 자기 옆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행동이 이상해요. 어젯밤 베고 자던 그 차가운 돌, 자신의 형편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 돌, 나 같으면 바로 던져버렸을 것 같은 그 돌, 그 돌을 야곱이 기둥을 삼았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 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그 돌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라고 칭했다라는 거예요. 탄식의 자리, 눈물의 자리, 그 돌베개가 어떤 자리가 된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된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현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야곱의 영혼의 시선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잠을 깨어 아침을 맞이한 이 장면은요, 단순히 야곱이 육신이 잠을 깨워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잠들어 있던 야곱의 영혼이 깨어난 것으로 해석해야 더욱 바람직한 겁니다. 영혼이 깬 거예요. 그의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잠들어 있던 야곱의 영혼이 깨어나니까 자신의 그 상황 앞에 있는 그 모든 현실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오늘 이 밤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밤이 지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감격을 누리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이 감춰져 있는 그 눈꺼풀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벗겨지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치욕적인 이 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앞에 돌이 있어요. 그 돌베개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처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 차가운 그 돌, 탄식의 그 돌베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
그 치욕의 돌이 변하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둥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야곱은 그 땅의 옛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옛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루스였어요. 루스. 이 루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나무, 시든 나무.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혼의 눈이 열리자 그 장소가 베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마른 가지와 같이 시든 나무와 같은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른 가지, 그 시든 나무와 같은 우리를 예배의 장소, 베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늘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의 변화, 이 변화가 단순히 그의 시선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어지는 20절로 22절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20절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야곱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의 변화를 확인하게 되는데 바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어떤 친밀한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첫 마음. 이전까지 야곱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요, 그의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머리로 들었던 하나님. 이렇다더라, 카더라의 하나님. 우리 그런 카더라의 하나님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는데 뭐뭐 하더라.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근데 이 야곱은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실망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기록된 야곱의 이 서원의 내용들이 생각보다 너무 단순해요. 소박해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너무나 원초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신앙면에서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요청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야곱의 서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결코 미숙하다거나 조건적이라거나 작다고 책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럴까? 이는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 성숙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순수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순수함.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요, 일평생 자신의 힘과 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거예요. 주님이 나 먹여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 입혀주셔야 돼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야곱의 소원은 완전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거 맞아요. 떨어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처음부터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때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잠든 영혼이 깨어난 야곱의 첫 번째 삶의 변화가 어디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시선을 넘어서 그 마음의 변화로 확장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독립적인 존재에서 의존적인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가 이어지는 21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애기 같은 기도해요. 어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서원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얼핏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불순한 태도로 읽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자기밖에 모르던 그 야곱,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쳤던 그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메어드렸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힘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나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어가 누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늘 주어가 자신이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고 목적어가 자기로 바뀐 겁니다. 그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비난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아주 수준 낮은 그런 고백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자력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평소에도 의존적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내면의 변화는 점차 삶의 변화까지 영향을 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의 시선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실제적인 변화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어지는 마지막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어찌 감히 여기서 헌금 얘기를 하겠습니까? 부목사가. 야곱의 내면의 변화가 삶의 직접적인 변화로 나타났어요. 야곱은 이 돌을 기둥으로 삼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세우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평생 뭘로 살아가겠다?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는 삶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이 서원은 뭡니까? 단순히 11조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의 모든, 내가 소유하는 모든, 내가 얻는 모든 그런 열매들, 내 결실들은 그 소유권을 다 하나님 앞에 양도하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라는 이 표현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내가 삶의 예배자로 살고 내가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양도하겠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이곳에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변화는요. 시선의 변화에서 시작해 마음의 변화로 이어지고 마침내 실제 삶의 헌신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돌베개에서 베델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돌베개가 베델이 되기까지. 우리는 늘 소망해요, 갈망해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베델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싶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 환상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데, 근데 우린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 자리가 원래 돌베개였다라는 거. 그 자리가 원래 루스였다라는 거. 그 자리에 계속 납작 엎드려져야 거기서 베델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고난, 그 아픔, 그 상처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외면하고 싶어요. 늘 베델에 머물고 싶어요. No pain, no gain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다시 붙들게 되는 거예요. 돌베개가 베델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우리가 어떤 동경하는 그 특별한 어떤 꿈 하나로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만 꾸면 나도 그 베델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환상, 그 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는 그 회복의 과정이 바로 이 베델의 은혜예요. 누구나 경험하고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델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베델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돌베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돌베개를 하나님이 베델의 은혜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베델의 은혜만을 자꾸 쫓아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베델의 은혜를 너는 기억하고 있니? 우리는 자꾸 다른 은혜, 다른 경험, 다른 환상, 다른 베델을 경험하고 싶다고 아우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해라. 거기 우리가 무엇이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야곱은 결코 한순간에 완성된 그런 어떤 완전체의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자, 악한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셨고 다시 빚으셨고 연단하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야곱의 인생은요, 이 돌베개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돌에서 시작했지만 그 돌을 기둥 삼았다라는 거. 도망자에서 시작했지만 예배자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닮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그 돌베개, 그 베델의 은혜가 우리가 야곱처럼 정말로 기둥 삼았는가? 야곱처럼 정말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어졌는가? 아니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나쳐 버리진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앞에 있는 모든 돌,
차가운 그 돌, 지금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그 돌. 내가 그것을 베고 탄식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돌. 근데 우리는 그 돌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반드시 베델이 되기 때문에 베델로 바꿔주실 거예요. 베델이 될 거예요. 오늘 이만 말씀 앞에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야곱에게 임했던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고 베델의 그 열린 하늘문이 열리고 그렇게 드리는 서원의 자리에서 시작된 그 헌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그렇게 기쁨으로 앞에 주어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이제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났어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돌은 다 베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러했고 지금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돌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도 내 앞에 주어지는 모든 돌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담아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앞에 주어진 모든 돌이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으면 끝난 것이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지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야곱의 돌이 기둥이 되고 루스가 베델이 되고 도망자가 예배자가 되었던 그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단과 서원의 자리로 나아갈 소망합니다. 야곱이 그 자리에서 돌을 세우며 기름 붓고 서원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돌같은 현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힘들게 부르짖고 베델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밤 야곱에게 임했던 그 베델의 은혜가 주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져온 것은 차갑고 거친 돌베개였습니다. 주여, 그러한 처참한 현실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베델로